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패의 패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께서 작든 크든 실패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보면 실패 속에서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도 사실은 인간의 실패 때문에, 인간의 실수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면 죄도 없었을 것이고, 그럼 십자가의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패의 패턴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그 이후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현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실패의 패턴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반복되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패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패 다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의 궁극적 실패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실패를 승리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고 또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실패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먼저 6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죠.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다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기억하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고, 심지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부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자 그제서야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나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왜 우리 인간이 죄의 자리 앞에 실패를 하게 되는지 전형적인 패턴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패턴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9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마태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베드로로 움직임 가운데 집중해서 베드로의 현재 위치를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집들까지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69절에서 베드로는 바깥들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베드로는 오늘 본문 71절에서는 앞문까지 더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문 밖을 통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치의 변화가 보이시는지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위치적 거리가 보이시는지요? 분명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갈 때 함께 갔었고 성만찬 때도 가장 가까이 앉아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거리의 그 물리적 거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끔 식사할 때나 모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상하게도 성도님들께서는 가능한
이 목사와 멀리 앉으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언제든지 저랑 가까이 있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늘 옆에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움직여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지요.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에 두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쉽게 보고 하나님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 차이를 고백하라고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악과에 가까이 가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선악과와 가까워지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고, 결국은 멀어진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 죄의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좋아야, 환경이 좋아야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우리의 영적 위치, 영적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은 어떠하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그 위치를 지켜야 하고, 환경이 어떠하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영적 거리를 가까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절대로 그 위치를 떠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위치를 포기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서서히 그 위치를 움직이고 벗어나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현재의 시대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점점 더 떨어져 나가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멀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그분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명확하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실패의 패턴 두 번째는 70절인데요. 함께 읽지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번이나 이 부인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더니 닭이 울고 난 다음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이 실패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죄로 나아가는 두 번째 실패의 패턴인데 바로 영적 무감각입니다. 무감각이 반복되면서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이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모르다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야 내가 걸어오게 된 걸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몰랐다고 하고 싶겠지만 말씀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죄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요. 통증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서 병이 나도 깨닫지 못하고 손가락과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는 심각한 손상을 입어도 깨닫지 못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죄가 느껴짐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오. 죄가 깨달아져서 내 마음이 민망해지고 부끄러움이 경험되는 것이 은혜로 고백하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 때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울 수 있음이 은혜이고, 십자가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외칠 수 있음이 복입니다. 이제 이 고난 주간의 한 주 동안 너무 멀리 계셨다면 돌아가셔야 합니다. 완전히 베드로와 같이 문 밖에 서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 심령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완전히 무감각해지게 되었다면 그분의 십자가 사건 앞에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나의 영적 위치를 확인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적 민감함을 구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위치와 영적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거리와 나의 우둔함이 하나님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민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또 영적 무감각함 속에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와 있다면,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해져 있다면 가까이 민감케 하여 주셔서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너무 멀리 계시다면,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면 돌이키고 그분께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